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어,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기독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를 이제 한자로 음역해서 이제 기독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시는가를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복이 이제 우리에게, 창세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자들에게 획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그 모든 복을 획득하셨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각각 우리 각 사람의 것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은택들이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져서 우리 각 사람들이 영생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론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그 역사가, 구속의 그 성취가 성령의 특별한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되어지는가, 이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론과 구원론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아가 이 구원론은 우리가 이전에 다루었던, 그러니까 기독론 전에 다루었던 게 인간론인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것이 인간론이 되겠습니다. 이것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구원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 중에 펠라기우스라고 있었는데, 그 주장은 이제 그러한 거죠. 인간에 대해서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펠라기우스의 아류들이 계속 교회사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다고 이제 이해하게 되면 인간은 중립적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선을 택하든지 악을 택하든지 자기 능력으로 선을 택하여서 자기 길을 간다. 그래서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타락전이나 타락구나 인간에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주장에서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렇게 뭐 결정적으로 필요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중생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선한 길을, 또 믿음의 길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의 구원에 결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능력이 결정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론을 하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내용은, 인간은 타락 후에 전적으로 부패했고 오염되었고 능력이 없고, 인간은 스스로 선한 것을 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에 의한 구원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구원론에 대한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론인데 이 구원론을 어, 부제를 붙여서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제들이 이제 구원론에 있게 되는데요. 몇 가지를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구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라는 이런 부제를 다는, 이제 구원론 해놓고 부제를 그렇게 달기도 합니다. 구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으니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이것이 구원론이다. 이런 부제를 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부제를 어떻게 다는가에 따라서 이제 구원론을 생각하는 게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개혁 신학자들은 이제 그러한 부제,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기, 이게 구원론이다. 이제 이러한 부제보다는 구속 사역의 적용, 이런 부제를 답니다. 여기서 구속 사역의 적용이란 누가 이걸 적용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라는 부제를 달게 된다면, 인간의 역할이 강조된다면, 구속 사역의 적용, 이런 부제를 달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은택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이제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최근에 나온 이 조엘 비키와 폴 스몰리의 이 조신학 책에 보면, 우리 조엘 비키 교수님 우리 현상교회 오셔서도 이제 말씀을 전하셨죠. 이 책에 보면 그 구원론의 부제를 어떻게 달고 있냐면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적용되는 구원에 대한 교리, 이렇게 달았습니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신다. 같은 관점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에서, 그러니까 칼빈은 이제 종교개혁가죠. 이 기독교 강요 1559년에 이제 최종판이 나온 것입니다. 그 3권에 보면 부제를 어떻게 달았는가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식,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오는지, 또 어떤 결과가 뒤따르는지, 이렇게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어떤 열매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인지,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인지, 이런 것이죠. 이 부제는 굉장히 탁월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성취하신 구속이 전제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이 전제되고 있고, 바로 그 다음에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오는지, 그로부터라는 건 거기로부터라는 것이거든요. 거기로부터.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부터 모든 열매가 우리에게 오며 결과가 뒤따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구속의 성취,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전제가 돼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열매가 오고 결과가 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그 부제는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구원론, 그러면 구원의 서정을 이제 처음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서정이란 그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서정이라는 게 좀 낯설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가 서정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은 구원의 순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정이라는, 이게 이제 순서에서 그 서하고 과정에서 정을 가져와 가지고 서정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와 과정,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서정,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의 순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게
각 그 구원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보니까 거기는 어떤 각 단계들이 하나의 단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중생이 있게 되고 또 우리가 믿게 되고 믿음이 있게 되고 또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또 성화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되고 또 영화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소명, 중생, 믿음,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되는 이 요소들이 쭉 있게 되는데 물론 그 안에는 또 회개도 있죠. 회개도 있게 되고 또 회심도 있게 되고 또 견인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이렇게 순서가 있다. 그런데 그 순서만 있는 거냐? 이제 그 관점으로 하면 볼 수 없고 전체의 과정, 하나의 흐름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어, 우리 일상생활에 더 와닿는 번역은 구원의 순서 뭐 이러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아마 처음 번역한 분들은 그렇게 단순히 그 앞뒤 이 순서를 바라본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측면, 전체 과정과 흐름을 또 봐야 되는 게 여기에 이 개념에 있기 때문에 어, 처음 처음 이제 이걸 번역하신 분들은 서정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용어가 이 신학에는 사용됩니다. 이제 구원의 서정이란 그러면 이제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성령님께서 선택받은 이들의 각 심령과 삶에 적용하시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구속 사역을 적용하시는 그 다양한 일하심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순서가 어떠한지 각 순서들이 서로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설명합니다. 제가 이게 순서에 논리적인 순서 이렇게 괄호를 해놨는데 이제 그 논리적인 자를 붙인 거는 시간적인 순서로 생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어,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회개가 먼저일까요? 회개하고 믿으라, 믿고 회개하라. 그것은 사실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믿는 자는 회개하는 자요. 회개하고 있다는 건 바로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 어떤 순서를 시간적인 순서로 예를 들면 칭의가 먼저일까요? 성화가 먼저일까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이미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시간적인 순서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라고 말할 때도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그 굳이 말한다면 논리적인 순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서 드러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가입니다. 그래서 믿음,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가 이제 강조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이런 서정과 함께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그거를 가져온 이유는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종교개혁 시대에 더 자주 사용된 용어는 황금사슬이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책으로는 윌리엄 퍼킨스의 황금사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구절이 성경 구절에
그래서 가져온 건데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대로 로마서 8장 30절 거기 제가 인용해 놓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미리 정하신 예정이 있죠. 부르심, 소명이 있죠. 그리고 의롭다 하심, 칭의가 있죠. 영화롭게 하심, 영화가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정이 있고 소명이 있고 칭의가 있고 영화가 있고 이렇게 하나의 고리들이 연결된 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정이라는 고리, 부르심이라는 고리, 의롭다 하심의 고리, 영화롭게 하심, 이 고리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슬이라, 한 고리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의 구원이 이 사슬과 같구나. 하나의 고리, 하나의 고리, 하나의 고리, 하나의 고리, 하나의 고리가 다 연결된 사슬과 같아서 이것을 이제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슬이기 때문에 황금 사슬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미리 정하신 그들, 미리 정함받은 그들, 예정된 그들이 부르심을 받는 거죠. 예정이라는 그 고리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부르심이라는 고리가 따라오는 거죠. 그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시다 해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걸 그냥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름받는 그들은 예정된 자들이요. 의롭다 하시고 했잖아요. 의롭다 함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 어떤 자들이냐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정된 자들, 그들이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요. 부르심을 받는 자들, 바로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또한 영화롭게 되는 자들이다.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영광스러운 사슬이다. 그래서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고리들은 하나의 고리에서 다른 고리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끊어지지 않는다. 로마서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죠. 끊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는데 의롭다 하심 못 받거나 영화롭게 되는 것을 못 받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끊어질 수 없다.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슬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고리만 받아도 한 고리를 받는다는 의미는 그 전체 사슬을 다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슬의 고리를 이해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가 이 전체를 받았구나.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믿고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이걸 보면서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부름을 받는 것이 이미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었구나. 내가 시간이 되어서 내가 그 어떤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름을 받아서 내가 믿었으나 실제는 그 일이 이미 예정되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함이 없이 결국 안전한 영화로 이끄시는구나. 이것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사슬의 고리를 이해하여서
이미 받은 그 고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직 완전히 받지 못한 그 고리에 대하여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화롭게 하셨으나 아직 완전한 영화는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황금사슬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끊어질 수 없다는 이 사슬의 견고함 때문에 아직 주어지지 않은 고리에 대하여 신자는 이미 받은 것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기의 황금사슬 개념은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영화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다루려고 하는 이 구원의 서정과 비교를 해보면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이때는 이 성경 구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창세전에 계획된 이 예정이라는 그 고리까지를 포함해서 황금사슬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학적으로 더 이렇게 세분화하면서 구원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해서 이제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경이 과연 명확한 구원의 순서를 제시하고 있는가? 성경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 완벽히 명시적 순서를 제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입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구원에 대해 분명히 어떤 과정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를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원의 순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룰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하여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경이 무시할 수 없는 그 아까 고리라고 했는데 또는 단계보다는 어떤 하나의 고리가 서로 어떤 상호적인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것처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 있는 것처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영화가 칭의를 앞서지 못하고 또 칭의는 부르심을 앞서지 못합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칭의는 부르심을 앞서지 못하고 또 부르심은 예정을 앞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호 관계를 또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상호 관계를 또 보면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일이 믿음을 통해서이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을 또 밝힙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이고요.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지금 믿음이지 믿음을 통해서이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관계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 전제로서 믿음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은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 전제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일에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죠. 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들어야지 된다는 거죠. 들어야지 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명히 성경이 어떤 구원의 어떤 측면이 있다면 그 측면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기 때문에 바로 그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구원이 서정이라는 여기에서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일들의 상호 관계는 우리를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에 의하면 우리가 믿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서 믿은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보시면 3장 3절에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죠.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늙어가지고 다시 어떻게 태어나는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는 것인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나는 일이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 영으로 성령에 의하여서 다시 태어난 자,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1절에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믿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믿음이라는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 안에서 나타나는 각 측면들의 그 상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처럼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행위에 의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며 선행은 믿음을 앞서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구원은 선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선행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행위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그러나 구원과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 또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슨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에서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로 묘사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본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입니다.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이제 믿음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 해서 이것이 완료 시제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완료되어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현재 구원받고 있는 중인 우리, 구원받고 있는 중인 우리로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지금 구원을 받는 우리, 에베소서에서 아까 본 거에서는 구원을 이미 받은 우리라면 여기서는 현재 구원받고 있는 우리죠. 현재 구원받고 있는 우리. 그래서 지금 현재를 말합니다. 또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렇게 과거이면서 현재이면서 또 미래로도 말하는 거죠. 미래로도 말해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과거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도 과거이죠. 그런데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구원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요. 또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성격은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의 그 과정 전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까 본 것처럼 그 황금사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리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다 이것을 쉽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이미 받은 것, 그 고리를 말한다면 오늘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성화라는 것을 그 고리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현재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완전한 영화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죠. 근데 이것이 분리된 게 아니라 각 고리가 끊어질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황금 사슬로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인데요. 그러나 구원의 이 서정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구원을 어떤 초급 단계의 구원과 또는 고급 단계의 구원 이런 식으로 이해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제 돌아가셨지만 앤서니 후쿠마라는 그 미국 칼빈 신학교의 교수님이 이제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잘못 이해하게 돼서 이 초급 단계, 고급 단계로, 그래서 시간적 순서로 이해해서 이 구원에 이렇게 단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초급 단계에서 시작해서 고급 단계로 가는 그 구원이 있는데, 아, 어, 당신은 지금 초급 단계 구원에 있습니다. 아직 영화에 이르지는 못했네요. 뭐 아직 칭의까지만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 또 성화, 그다음에 전적 성화, 이런 단계. 그래서 완전 성화라는 단계.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타나요.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죄가 거의 나에게는 이제 없다. 예, 그런 분들이 가끔 이제 글도 있게 되죠. 그러면 진짜 이제 저로서는 이제 황당한데, 근데 그분들은 너무 진지하긴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죄를 거의 안 짓는다는 거죠. 죄를 거의 안 짓는다. 죄를 범하는 생각도 안 나고 죄 생각도 안 나고, 이제 거의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거의 전적인 성화,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내가 이르렀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제 박윤선 이제 목사님이라고, 이제 우리 합신의 파운더이신 분이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죠. 그분이 70인가요? 80인가요? 아무튼 그때 정확한 횟수는 생각이 안 나지만, 나는 70년 묵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내 죄를 보면 내 옆에 있기도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죄에 대한 그 감각이 더 늘어나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임을 더 발견하게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 이것은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또 뭐 회심, 또 성화, 성령 세례 같은 오류도 있죠. 그래서 아직 믿기는 믿었는데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았군요.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회심과 칭의 같은 건 초급 단계이고, 전적 성화, 성령 세례는 더 고급 단계로 가야 된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본 것처럼 거듭났을 때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이지, 이제 고급 단계엔 또 성령 세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주어져 있고요. 우리는 회개하는 자고, 믿는 자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요, 거룩한 자로서 거룩함을 향하여 가는 자요, 이미 이 땅에서 영화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겨우 낮은 단계에 구원밖에 못 받은 자이구나, 이렇게 낙심해서도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미 영화롭게 하심을 받은 자인 것이죠. 물론 완전한 영화가 남아있지만 이미 영화로운 자거든요. 또는 높은 단계에 있다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 땅에서 이룰 전적 성화에 거의 다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죄와 싸워야 하며, 이 땅에서 뭐 거룩한 자라 할지라도 지금 아주 조금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든 은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장 영광스러운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구원론 들어가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살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이제 구원에 대하여 저희들 또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구원을 생각할 수도 없고
성취할 수도 없는 자인데 먼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이 땅에서 복된 신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